반갑습니다. 오늘 양육자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잠깐 일정을 말씀드리면 그 표정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는데 조금 먼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사실 그 좌석에만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석에 안 앉으신 분은 아마 경고가 네, 가능하시면 앞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사 장로님께서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멀리 계시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은 앞으로 오셔서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일정은 저희가 오전 강의가 마치면 먼저 사진을 이 자리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강의가 마치시면 다 오셔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식당으로 이동하여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진행 순서는 뭐 강의 듣고 잠깐 쉬었다가 강의 듣고 식사하고 강의 듣고 쉬었다가 강의 듣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오랜만에 이 강의만 들으셔야 되니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음료하고 차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드시면서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이따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허복만 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부천 오누리 교회 시무장로로 계시고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2시간이 걸려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운전하고 오셨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딱 있는 제가 말을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대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누리 교회 시무장로로 1:1 사역을 섬기고 있는 저자는 1:6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 않고 가방을 챙겨 달려가는 사람이다. 90년도부터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여 1:1 제자 양육을 경험하고 제자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후 현재까지 쉬지 않고 국내외의 교회와 선교기관에서 1:1 제자 양육 세미나를 인도해 오고 있다. 네, 우리 강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자리를 좀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이성 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 간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끼리,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둘이서 짝을 맺으시는데 평상시에 친하지 않은 분들 또 평상시에 좀 유감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친한 분 말고요. 그렇게 짝을 좀 맺어 주십시오. 예.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나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짝을 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하루 종일 짝꿍을 하느냐고요? 예. 오늘 말고 앞으로 계속 짝꿍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무조건 짝꿍 하시는 거고요. 예. 예. 또 왜 지금 거기 가서 앉으시지요? 거기 빨리 짝꿍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예. 야, 이제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그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는 교과서를 안 합니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교과서를 나눌 겁니다. 오전에는 이 제자 양육이 뭔가, 제자 양육의 원리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제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아주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갔던 탕자가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 먹었지요. 그런데 돌아가자니까 이제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말고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아주 참다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집을 나가셨던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지요? 성경에 보니까 뛰쳐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용서하고 있었단다. 아들아, 네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나는 밤에 문을 닫지 않고 있었단다. 왜? 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주인의 옷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라는 것은 바로 주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신분을 주인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게 이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라 그랬지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 안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끌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는 한 제자 양육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세션을 갖다가 한 4개 세션으로 나누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같이 나눌 텐데 그때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되셨지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부시고 난리가 났네요. 여러분,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님들의 영역이죠.
그런데 평신도가 와서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성을 다 들여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땠다 그랬죠? 뛰쳐나가서 끌어안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수업을 시작을 안 합니다. 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끌어안으면 되는데 자꾸만 지금 어디서 막 부시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교회에서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바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여기는 왜 세상과 다르지? 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해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맡아서 양육을 할 때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반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기댈 언덕이 있구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쳐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양육자들은 여기 지금 다 양육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육자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자들은 성경 공부를 시키기 전에 동반자가 양육자를 갖다가 보면서 내가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성경 공부 시켜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느냐? 준비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준비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갈 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오늘 의무방어제도로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어.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도 했고 찬양도 했고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서 고민하는 오늘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동반자들은 여러분들을 갖다 보면서 그래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예배 드릴 거야. 저렇게 준비된 예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반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될 거예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저 땅끝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양육자를 보면서 동반자는 그래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될 거야. 기도라는 과목 아무리 가르쳐야 소용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분이 왜 하늘보다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 그 은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런 부서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도 폭발훈련이나 이런 훈련 받았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선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를 봅니까? 세상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지요. 저 사람의 소셜 스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10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고 있어요. 바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졌다면 온 세상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못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폭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세미나를 하고 또 예배를 갖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만의 파티 벌이려고요?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복된 소식을. 그래서 그 모습을 동반자들이 여러분들 양육자들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첫 번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양육자들은 그것을 동반자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동반자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는 한 뭐 한 사람 제자 양육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파티 많이 벌였습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적어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사랑과 용서, 관대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고쳐질까요?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있는 존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음란해져 가고 더 피폐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러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야, 옆에 사람 짝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역할이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게 갔다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을 해야지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야,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야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세상을 갖다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 양육을 해야 될까요?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일주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교회 문까지만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뭐죠? 그 말씀 전부 다 교회에다가 놓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는 즉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교회된 여러분들이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텐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부 다 놓고 간단 말이지. 어떻게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교회된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양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충전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큐티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큐티. 큐티. 아침마다 큐티. 옆에 쿡쿡 찌르지 마세요. 뭐 자기가 하는 거 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또 저도 이제 장로 은퇴가 이제 내년 말이면 은퇴합니다. 저도 그냥 나이 소울치 않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안병동에 있었어요. 저는 암 수술 2번 했고 또 항암하고 죽음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안병동에 가니까 매일 사람들이 하얀 시트 덮여져 나갑니다. 하얀 시트가 덮여져서 나가는 건 지하실로 가는 거고, 침대에 실려서 나가는 건 중환자실로 가는 거고, 이렇습니다. 멀쩡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 이제 끼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아침에 첫 번째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걸 안병동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미국 회사의 한국 지점장을 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고 정말 온갖 혜택을 갖다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땅을 한 2만 4천 평을 좀 이렇게 외곽에다 샀습니다. 지금 뭐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전부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제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리고 1년 반 되니까 그 스트레스로 몸에 암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다시금 온몸 검사를 하니까 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그게 발견이 돼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수술하고 약물을 갖다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 내가 숨 쉬고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기도가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제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물어봐야지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비로소 그거 깨닫고 오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내가 말씀이잖니. 말씀 속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네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교제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살아주겠니? 하고. 응?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렇게 좀 살아주겠니? 응? 그때부터 그 삶을 이제 살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자기 짝꿍하고 아주 간단하게 한 20, 30초 동안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현재. 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시작. 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손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디시전 메이커라고 그래요. 의사 결정권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전부 내가 결정하고 실행해 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소환해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뭐해? 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오셔서 해결하시옵소서. 막힌 거 뚫고 막힌 거 무너뜨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 내 종이었었지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신앙 양심으로 자기한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었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되는 내 종의 역할을 했나? 그래서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또 더하겠습니다. 야,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사용당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도 한 10초, 20초 동안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정말 사용을 해서 내 어떤 삶을 풍요스럽게 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용해 왔나? 아니면 철저하게 내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께 사용당해 왔나? 한번 나눠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그치겠습니다. 뭐 길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답은 그냥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죠? 예.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사용당하는 삶, 성령의 도구됨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죠? 놀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전부 그분을 주님 주님 하면서 그분을 어찌하든지 사용해서 내 삶을 풍요스럽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저기 부처한테 가서 비는 사람들이나 선앙당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슨 상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됐습니다. 이제 더 무엇을 그분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전체 전부를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다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그분께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 살아가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일 조금 하면서 얼마나 공치사합니까? 내가 무언가 했다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교회 일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았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교회 와서 공치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하십시오. 그게 제자예요. 한 사람 제자는 뭐 이거 뭐 일가 뭐 이가 뭐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온전한 교회 속에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에 오셔서요. 봉사한다 이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해 주셨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어부터도 잘못됐어요. 우리는 뭐예요?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나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봉사한데 봉사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게 봉사예요.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언어부터도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이제 성경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무조건 교회 속에서 성경 공부한다. 목사님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만드셨다. 그러면 다른 일, 열일 제쳐놓고 참석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할 때가 많아요. 복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복은 무조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고요. 또요,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자기가 생각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자기 뜻, 자기 자존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다. 성경 공부를 해야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가 복음, 내가 복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요? 왜 지금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머물고 있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들어가야 내 정체를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를 정의하면 그것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을 오산기교회 가운데 지금 머물게 하고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머무르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속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내년에 정말 멋있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제가 70대가 되걸랑요. 네. 그 내년에 멋있을 거예요. 지금 69인데 왜 멋있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거기 때문에, 그분과 더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또 75가 되면 저는 더 멋있어질 겁니다. 지금하고는 확 다를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후에서 지금의 나를 본다 그러면 정말 창피할 거예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지? 왜 그런 말씀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럴 거예요. 왜? 1년 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거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을 갖다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내가 멋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멋있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장막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때 가장 멋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추하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늙어서 죽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추하게 죽는 건. 정말 주의 일 하다 다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어질 때, 그때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깨지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들 가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짝꿍에게 말씀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멋있습니다. 이거 입에 발린 얘기 아니란 말이죠.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인사치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자, 이제요. 10시 55분이네요. 목사님, 휴식 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예, 11시 5분까지 티타임 갖고 11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